인류 발전사 시점에서 볼 때 불의 발견, 바퀴, 휠이라 그러죠. 바퀴의 발명, 그리고 나침판의 발명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큰 복의 원천이 되어졌죠. 불의 발견, 원동력이지요. 원파워지요. 불, 동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바퀴는 뭡니까? 그 바퀴를 통해서 결국은 오늘날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기차가 만들어졌고, 배가 만들어졌고,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미사일이 만들어졌고, 로켓가 만들어졌고. 여러분, 나침판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감각이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이면 길을 내는 거지요. 길을 내면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육상에도 길이 있지요. 해상에도 길이 있지요. 공중에도 길이 있지요. 오늘 그 길만 있습니까? 사이버 세계. 사이버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가상의 세계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사이버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 이제 전자결제를 결제하는 이 모든 것, 사이버 세계죠. 가상의 세계입니까? 아니지요. 초월의 세계죠. 거기에도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누립니까?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며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돼지는 배부르면 행복하지요. 원숭이는 재주를 부리면 행복하지요. 항소는 힘을 쓰면 행복하지요. 심지어는 곰도 재주를 부린다 그러죠. 미련한 곰도 재주를 부린다 그래요. 곰도 재주를 부리는데 행복을 누리거든요. 인간의 행복은 물질, 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지요. 만 번 들어야 돼요. 인간의 행복은 권력을 취함으로, 그지요? 힘을 취함으로 오는 것도 아니죠. 황소처럼. 인간의 행복은 인기몰이, 포퓰리즘이라 그럽니까? 인기몰이로 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인간의 행복은 태고 이래로 어디에서 옵니까? 발견으로부터 옵니다. 발명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묶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이 인간은 태고 이래로 동서고금을 말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가 배부름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쟁취함으로 행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지 인기 정상이 있음으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발견하고 그러면서 깨달음으로부터 인간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2000년 전이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은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객길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세 사람입니다. 객관성이 있다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이상한 별, 하늘의 별난 별, 하늘의 찬란한 별, 하늘의 신기한 별, 우리로 말하면 하늘의 영적인 별, 달리 표현하면 하늘의 빅스타를 봤어요. 지금에 와서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얼마나 즐거워서 항울경에 빠졌을까? 무아지경에 빠졌을까? 말할 수 없이 행복했거든요. 이 별이 불이 되었어요. 이 별이 원동력이 되었어요. 바퀴란 말입니다.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 별이 나침판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어디에서요?
흔히 이란이라 그러지요. 이란에서 누구 말만 따라 물을 건너 산을 넘고 어디까지? 유대 땅,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 땅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인도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빅스타를 찾아서 그 항울한 마음, 기쁜 마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어떻게? 그 벨이 불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 벨이 어때요? 바뀝니다. 동력화되어졌다는 것이요. 달려가는 힘이라요. 그 벨이 나침판이 되어서 동방박사 세 사람 어디까지?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인도한데 그분이 누굽니까? 인류를 구원한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는요 동방박사보다 못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푼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들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딸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해결해 주세요. 언제 해결해 줄랍니까 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전적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 기쁨, 이 행복, 앞으로 이분들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분들이 50대 합시다. 30년 더 산다 합시다. 앞으로 이 땅에서 30년 더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사건이 어때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때요? 보약이 되시는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2000년 전에보다도 1500년 전, 그래 지금 말하면 350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 역시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건 이전에 그 배를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사건보다도 1500년 전, 오늘 우리로 말하면 3500년 전의 사건이라. 어디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베들레헴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7명 나왔네. 또 한 명 더 나왔네요. 감당이 안 돼요. 버린 자식이라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리 아니고 8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을 버렸어요. 형들도 그만 덩달아서 그 동생, 막내의 동생을 왕따를 시켜버리네요. 하는 수 없이 이 8번째 아들은 광야에서 지냅니다. 문화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완전 배척당한, 이 묶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 교육, 가정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그죠?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러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냥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때?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그 당시에 종교로부터 완전 어때? 출교를 당한 불쌍하게 그지없는 철학용어로 말하면 광야에 던짐을 받은 막내 8번째 아들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불쌍한 아이입니다. 이 아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개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입니까? 탐구하는 장점이라요. 영어로 말하면 서치하는 장점입니다. 서치가 더 깊이 하면 뭐라 합니까? 리서치라 그러지요. 연구라 그러죠. 탐구라 그러죠. 서치하는 뭡니까? 개성이 있어서요. 독창성이 있어서요. 장점이 있었어요. 리서치하는 장점이 있어요. 깊이 관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이 임하는 가운데 하늘의 배를 만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빅스타를 만난 것처럼 이 이세의 8번째 아들이 하늘의 빅스타를 만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빅스타를 통해서 어디?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이세의 8번째 아들은 신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탁월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탁월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동방박사고 틀린다니까요. 그 시편에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다른 주에게, 그 다른 주가 보좌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 이세의 8번째 아들이 하늘의 배를 통해서 봤는데 마구간에 난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이라요. 다윗은 그 바라본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지고,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두고 산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그 다윗이 하늘의 빅스타를 통해서 보게 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우리들에게 준 첫째 교훈이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고, 신비적인 신앙이 아니고,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산신앙을 가졌단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그가 소유했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가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 믿음을 이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찾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삶교훈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실제적으로 나의 운명을, 나의 모든 행편을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 현대가 발달되어지면 무당이 없어져야 되죠. 무당이 더 많아져요. 지방보다 서울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찾아간대요. 어떤 신앙을 가졌든, 불도 신앙을 가졌든, 유교 신앙을 가졌든, 이슬람 신앙을 가졌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간대요. 여러분 말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당을 더 많이 찾아가고, 또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이 찾아간대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임상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학자도 연구를 합니다. 왜 그분들이 가느냐? 답은 하나라요. 무당을 찾아가 복비를 내지요. 그 무당이 정답을 안 주는 건 안 돼요. 가짜 복을 주는 건 안 돼요. 우리로 말하면 가짜 복음을 제시하는 건 다 안 돼요. 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는 게 아닌 걸 안다예요. 가짜 복을 주는 걸 안 돼요. 안 맞는 거 안 돼요. 아들이 잘 될 거다, 아들이 내년 이맘때 취직될 거다, 그거 안 되는 줄 안 돼요. 내년 이맘때 딸이 결혼할 게다, 그 딸이 결혼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대요. 복비를 낸대요. 이유가 뭐냐? 내가 무당을 찾아가도 운명이 안 바뀌는 건 분명히 아는데,
듣는 그 순간. 가짜 복음이죠. 가짜 축복이죠. 거짓말이죠. 그 듣는 그 순간이나마, 그 하루만이라도, 이틀만이라도 속이 시원하니까 간대요. 다윗은 아니죠. 내 마음이 시원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만난 신앙은 뭐냐? 실제적인 신앙이고,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만난 신앙은 뭡니까? 빅스타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전쟁이다. 신앙은 전쟁이다. 신앙은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문자 그대로 전쟁에서 백전백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군이 이겨서 성군은 아닙니다만,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극복함으로 성군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심볼이 뭐지요? 다윗의 심볼이 뭐지요? 육각형 벨입니다. 이 다윗의 벨이, 다윗의 심볼입니다, 이거. 다윗의 마크입니다. 다윗의 벨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게 오늘날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뭐예요? 우리 한국의 국기가 뭐라요? 태극기라요. 미국의 국기가 뭐라요? 성주기라요. 이스라엘 국기가 오늘 되어진다. 이 정도 우리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 앞에 38절입니까? 또 내가 또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무엇을 주노라? 새벽별을 주노라. 샛별을 주노라. 그 말이라요. 새벽별이 샛별이라요. 금성이라요. 계명성이라요. 그 말이 계명성이란 말이나 금성이란 말이나 샛별이란 말이나 새벽별이란 말이나 똑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잡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잡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통해서 정체성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인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노라. 새벽별을 받음으로 우리가 정체성이 정립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베드로는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리하는 것이 강하니라. 샛별을 받았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샛별을 받았대요. 그 내가 받은 샛별이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잠언 20장 2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줍니다. 사람의 심령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연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거 뭡니까? 고린도 아니죠.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하고 지금 제가 인용하는 잠언 20장 27절하고 다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잠언 20장 27절의 결론이가 완성이라요. 배를 받았어요. 그 별이 우리 마음에서 떠올라요. 아멘입니다. 동해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석굴 한배 앞에서 때가 뜨는 것처럼, 동해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20장 20 안 찾아도 돼요. 집에 정리해도 됩니다. 잠언 20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새벽별, 샛별,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새벽별, 이 새벽별과 내 영혼이 일치되어지는, 나중에 정리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일치되어지는 새벽별, 이것이 앞에서 제가 두 번, 세 번 지적한 것처럼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요. 이 샛별은, 내가 받은 이 샛별은 등불입니다. 불입니다. 불입니다. 그럼 불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태우지요. 우리 인간사의 아픔이 뭡니까? 세균이 들어와서 문제라요. 영육간에 영적인, 백리적인, 사회적인 세균이 들어와서 문제라요. 병균이 들어와서 문제요. 이거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문제예요. 바이러스보다 더 큰 전염병, 전염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문제죠. 코로나 바이러스 말입니다. 이거 뭘로 태워요? 불로 태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샛별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영 일치되어진 가운데 이 불이 우리 속에 타오르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을 했다 아닙니까? 여기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말은 세균을 태웁니다. 병균을 태웁니다. 바이러스를 태웁니다. 전염병, 전염 바이러스를 태웁니다. 한마디로 악한 뭡니까? 역병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속에 욕심을 태웁니다. 우리 속에 탐심을 태웁니다. 우리 아까 성실교도 했다 아닙니까? 말씀도 읽었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을 태웁니다. 음란의 심보를 태웁니다. 우리 속에 분노를 태웁니다. 이 산에 불이 타와요. 불이 쫙 들어와요. 못 꺼요. 그 당시에는 헬기도 없었어요. 어떻게 꺼요? 불을. 불이 겁나게 타들어오는데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쪽에서 맞불을 놔요. 맞불을. 딱 맞불로 와서 불을 놨죠. 그럼 이 불이 오다가 어때요? 이 맞불로 하는 게 여기서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분노,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헬기, 그것만 잠재우면 되는데 주여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등불로 말미암아 하늘의 샛별, 내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등불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태우게 되어 하옵소서. 맞불입니다. 맞불. 그것을 감해지는, 그것을 어떤 완전 없애버리는 역사.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주여 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로 잠언 역시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살핀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양육을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다윗을 양육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을 영적으로 양육하셨고, 인격적으로 양육하셨고, 문학적으로 양육하셨고,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정치적으로 양육하셨고, 심지어는 군사학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안 나왔는데, 공군은 사관학교 안 나왔는데, 해군사관학교 안 나오는데, 그 나온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더 탁월하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지요? 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이 말은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 모든 면에서 입체적으로 양육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신다 이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누가 이 불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십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몸종입니다. 모세의 몸종입니다. 모세의 소사입니다. 소사. 모세의 소사로서, 모세의 몸종으로서 살다가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 심령 속에서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배를 받았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배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은 그 별이, 어두운 데 비치는 그 별이 그 심령 속에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났고, 잠언에서 말하는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등불이 되어졌죠. 아버지 정한 때 모세는 하나님의 데려가시고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를 리더십 발휘하거라. 총사령관이 돼서 가나안 7성을 점령하거라, 싸워라 나갔어요. 두려운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있는 불이 하나님의 군대화 되어졌어요. 몸종이라요.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라요. 군대에 대해서 룰을 몰라요. 리더십 훈련도 안 받았어요.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그 교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특강을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이 강의, 이 설교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이 리더십을 발휘했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군대화되어 있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7성을 다 점령하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모세의 어떤 버금갈 정도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군대 총사령관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불이 군대라요. 내 심령 속에 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불이 뭐라요? 시원하다.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목사님요. 성령의 불이 뜨고서 내가 시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점치러 간다 했죠. 넌 그렇지 않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비울기를 많이 간다 했죠. 왜 가느냐? 거짓말 한다, 아는 걸 안다 했죠. 예? 거짓 복음, 거짓 축복을 하는 걸 안다 했죠. 알지만 간다. 내년 이맘때 아들 장가가리라, 내년 이맘때 네 딸이 잘 되리라, 사업에 성공하리라. 거짓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비 낸다는 거예요. 들을 때만큼은 시원하니까 간대요. 불 받아야 돼요. 불이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샛별을 받았으니까 그 샛별이 여러분 마음에서 타올라야 돼요. 그 샛별이 등불이라요, 여호와의 등불이라요, 타올라야 돼요. 왜요? 시원하려고. 절간에 가도 시원해요. 한번 가봐요. 절간에 가서요. 대웅전 가봐요. 거기서 뭐 절을 하든지 뭐 고기를 수지 한 100번 1000배 해봐요. 그리고 돈 한 번 주고 나와봐요. 시원해지지요. 그 수준은 안 됩니다. 내 속에 타오르는 불이 군대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체적으로 역사는 그 흉악한 동산에서 그렇게 하시는 가난마귀, 백만무지마귀, 불행마귀, 게으름마귀 구체적으로 물리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이라요. 이 샛별은, 내 속에서 떠오르는 이 샛별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등불은, 이 불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꼭꼭 씹어 먹어봐요. 지시한 땅도 아닙니다. 지시한 땅도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간다. 장소도 불분명해요. 시간적으로도 불분명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이미
내가 너를 부르고 네가 응답하는 순간 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있노라. 이제 행동 옮겠습니다. 그 나침반과 일치합니다. 그 나침반과 연합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침반과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언제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3년 뒤입니까? 5년 뒤입니까? 내 아들이 출세하는 날이 3년 뒤입니까? 5년 뒤입니까? 내 딸이 성공하는 날이 3년 뒤입니까? 5년 뒤입니까? 하나님이여 제발 말씀해 주옵소서. 기독교 아닙니다. 무당입니다. 거짓말 하는 무당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은 이야기 하나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침반과 일치하라. 나침반과 일치하라. 나침반과 하나 되어라. 나침반과 연합되어라. 그 나침반이 앉으라면 같이 앉고, 나침반이 서라면 같이 서고, 나침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계속해서 호흡을 같이 하거라. 나침반이 싸우라면 싸우고, 계속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나침반과 하나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이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완성이죠. 출발이 어딥니까? 오늘 28절이죠. 29절에서 뭐라 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앞에 뭐라 합니까? 또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노라. 별을 받았습니다. 그 별이 어디에서 떠올라요? 동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떠올랍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너희 심령 속에서 너희 마음에서 별이 떠오른다. 그저 샛별이 떠오른 것을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언에서 세 번 네 번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결론 중에 결론. 하나님 언제 우리 집에 부자 돼요? 하나님 언제 우리 아들 잘 돼요? 하나님 우리 딸 언제 잘 돼요? 무당입니다. 나침반과 연합합시다. 일치합시다. 하나 됩시다. 혼연일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온전히 옳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뒤를 받아서 여호수아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자정하면 같이 자정하고 앉아면 같이 앉는 거예요. 일어서면 같이 서는 겁니다. 움직이면 같이 진행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온전히 같이 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정한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룬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로입니다. 10편 23편 마지막 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